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신성한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위에 신성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심수연 자매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이상용 형제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심수연 자매는 왔고 또 이상용 형제님은 아마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은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경 퀴즈대회도 있어서 다른 날들보다 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35절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36절부터 4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42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부터 살펴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이 반으로 갈라지고 관뚜껑이 퍽 열리고 거기서 시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냐? 아니면 무슨 서양 영화처럼 좀비 같은 거냐? 그럼 이런 질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기에서 연결해서 만약에 시체가 살아나는 거라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질문들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디 그냥 아무데나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무데나 뿌렸거나 강에다 흘려보냈거나 했으면 그 유골이 다 흩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합쳐져서 살아난다라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36절인데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찬양할 때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죽어야 다시 사는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37절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무엇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자란 식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밀이든 그 밖에 무슨 다른 곡식이든 단지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요, 씨를 보면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씨도 잘 구분을 못해요. 이 씨를 보면서 아, 이거 무슨 씨네? 이건 무슨 씨네? 이렇게 구분하지도 못해요. 씨만 봐서는 어떤 식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38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는데요.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셔서 어떤 씨는 채소가 되고 나중에 화초가 되고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 중에 상식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에 따라서 어떤 건 채소가 되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몸이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썩어서 죽잖아요? 죽어서 썩잖아요?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식물이 되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씨가 막 커서 저런 큰 나무가 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인지, 이게 참 신비고 어려운 일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39절, 하나님은 이걸 이미 해 보셨어요. 아니, 씨에서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창세기를 보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를 보면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그리고 동물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동물의 육체를 가졌고요, 동물이 또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막 이 뱀이나 지렁이처럼 막 기어다니고요, 네 발로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우리가 편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사람인가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 어울리잖아요. 새가 그 물고기의 육체를 가졌어요. 물고기가 또 새의 육체를 가졌다라고 또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막 날아다녀요, 이러면서. 그래서 새가 막 이건 좀 그럴듯하다. 예, 새가 물을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닙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고 적절하게 저마다 거기에 맞는 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40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물이나 형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물은 거기에 따른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은 또 거기에 맞는 영광이 있어요. 41절,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빛나는데요, 해는 해대로 또 다른 달대로, 별은 또 그 수없이 많은데 모든 별이 또 저마다 자기만의 빛을 내면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샤워하려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작지? 또 어떤 사람 또 왜 이렇게 크지? 왜 이렇게 뚱뚱하지? 왜 이렇게 말랐지? 왜 이렇게 시커멓지? 왜 이렇게 호였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다가 머리를 이렇게 잘라놔서 한참을 속상해했거든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자꾸 거울로 이렇게 저를 보니까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봐서 또 오늘도 한참 뭐 머리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자꾸 보니까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저마다 영광을 나타내도록 빛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몸을 주셨을 거고요. 저마다 빛이 있어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 이러면 한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매력 저런 매력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지? 어떤 나이대로 부활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만약에 아기 때 죽은 사람은 아기의 몸으로 부활을 해서 아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요. 늙어서 죽은 분은 또 노인의 몸으로 부활해서 노인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요즘은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부활할 때는 성형 전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성형 후로 부활할까? 저도 조금 건드렸어요. 치아하고 점도 좀 빼고 그랬는데 치아 교정할 때 제가 하고 나니까 훨씬 지금 좋아 보이는데 하기 전에는 정말 드라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약간 장난스러운 거지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장애인 가족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다시 태어나서도 지금과 똑같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는 거면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데 만약에 그럴 리가 절대로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져서 이렇게 평생 고통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부활해서도 이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부모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2절을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씨와 같고 다 자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하지만 썩을 몸을 심으면 어떤 몸이 나와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43절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요.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요. 44절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럼 몸이 부실하잖아요. 만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안 아플 때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야 뭐 계속 몸이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점점 키도 크고 뭐 몸도 좋아지고 코이노니아 친구들이야 지금이 한창 때지만 벌써 30 가까이만 가도 어떤가요? 서서히 늙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쯤 되면 머리는 점점 희끗해지고 좀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눈은 자꾸 침침해지고 그럼 나이를 먹으면 금방 그 몸이 압니다. 그런데 이런 약하고 부실한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다른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비포와 애프터라고 해서 사진 비교해 놓은 것들 가끔 인터넷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운동 전, 운동 후, 뭐 이래가지고 몸 만들기 해가지고 몸 만들기 전에 막 이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육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사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몸이 이랬는데 나중에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기대가 되죠. 현재 몸에 만족이 안 되는 분일수록 기대가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45절인데 우리 현재의 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우리가 다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는데요. 첫 번째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첫사람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흙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운명이 아담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에 따라서 흙에서 속한 사람처럼 될 것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될 것이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변형이 되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유랑하시고 굶으시고 힘드시고 몸이 굉장히 말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 항상 예수님 역할은 제가 있어요. 빼짝 말랐다고 저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몸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변형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땐 달라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못 알아봤고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유령이셨거나 귀신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 몸으로 육신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을 그리고 창자국을 손가락으로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같이 잡수시고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거거든요.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능력 있는 몸이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썩을 몸이고 비천한 몸이고 약한 몸이에요. 자연적인 몸으로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몸에 합당한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나중에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고 지금은 그냥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처럼 살지 마시고 둘째 사람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라는데요. 영광스러운 능력의 몸을 입을 사람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